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시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잃어버림의 시련. 두 번째는 헤어짐의 시련. 세 번째는 떨어짐의 시련입니다. 잃어버림의 시련, 헤어짐의 시련, 떨어짐의 시련. 이 잃어버림의 시련은 뭐냐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서 오는 혼란,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시련이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큰 시련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헤어짐의 시련입니다. 헤어짐의 시련. 젊다는 것은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데 그 헤어짐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시련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이 헤어짐의 시련. 마지막으로는 떨어짐의 시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많은 도전도 하지만 또 많은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합니다. 이 떨어짐의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 세 가지 시련, 잃어버림의 시련, 헤어짐의 시련, 떨어짐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이 시련이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일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지?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학생에게는요, 시험이 자기에게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시험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험이 시련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시험이 시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시험에서 자유하네요. 자,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은 시험을 보는데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는 문제가 3문제밖에 없다고. 그 시험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3문제나 알아서 다행이다고 그랬더니요. 아는 문제가 학과 학번 이름 3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문제가. 썰렁하네요. 준비하면서 제가 좀 아리까리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다 뭐 이랬는데 역시나였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예. 오늘 그런 교훈을 얻었네요. 제가. 이런 건 하지 말자. 예. 학과 학번 이름. 이게 뭐야 이게. 재미없네요. 예. 예, 시험이 있죠. 시험. 오늘 본문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시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이스. 이것은요, 내면적인 유혹에서 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나 역경을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13절부터는 그 시험의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유혹. 내 내면의 욕심에서 오는 유혹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단어라면 이 12절까지의 시험은요, 외부에서 오는 그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박해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로마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디아스포라 교인들이요, 굉장한 시련을 받게 됩니다. 또 내적으로는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적으로 시련이 지속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지쳐가게 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면서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 자신들이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껴본 적 없습니까?
야고보는 그런 시험에 빠진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에어컨을 틀면 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점이 달라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점이 달라져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어떤 단어냐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는데요, 마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최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관점.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느냐? 구원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면요, 바울은 실패자였고 스데반은 실패자였고 예수님도 실패자였습니다.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여기에서 이 구원은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성화의 구원을 거쳐서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점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고난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고난까지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성품이 뭐가 있어요? 인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 겸손해지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런 고난을 통해서요, 사람은 깊이 있어집니다. 흔히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딱 보면 군대 갔다 온 남자, 안 갔다 온 남자
구분되시죠? 뭔가 딱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뭔가 딱 사람이 뭔가 좀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요, 뭔가 사람이 깊이 있어 보여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말하는 것 하나가 달라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듭니다. 사람은요, 좋은 강의 많이 듣는다고 해서 철이 들지 않아요.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그래야 철이 듭니다. 군대 가서요, 진짜 죽도록 고생 한번 해보고 뼈저리 고생 한번 해봐야 부모님 그 고마운 줄도 알고 나에게 그 베풀었던 사람들의 그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깊이가 있어져요. 군대 아니면 공익이라도 갔다 오세요. 공익도 뭐 나름 괜찮아요. 나름 시련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그 갈굼과 그 엄청난 시련이 있거든요. 또 군기는 공익이 더 세다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원래 총이 없는 곳이 군기가 세요. 공익들 막 엄청 힘듭니다. 공익 손 들어보세요. 네, 부끄러워하고 계시네요. 예, 하여튼 뭐 군대를 갔다 와야 우리가 사람이요 단단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 상황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어제도 저희 교회 한 장로님과 이제 만나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한 20년 이상을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러다 이제 1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대학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서 있는 그 10년 동안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2년마다 매번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분이 기도가 많이 되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진짜 이해가 된다고. 예전에는 진짜 그런 거 몰랐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진짜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어제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식사하러 오기 전에 머리 자르려 앉았는데요. 미용실에서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이분이 연세가 내년이면 60이세요. 남자 60이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니까요.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대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난대요. 이런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이 됐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분의 인격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수고하는데 그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이분 얘기를 쭉 듣는데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제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잘난 이야기만 막 했으면 제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후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분의 인격을 이렇게 성숙시키셨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정말 참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그 상사 있죠? 아, 지금 옆에 고마워하면 되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인격을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는데 기회를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힘드십니까?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훈련받아야 할 유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자,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인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뭔가 베푸실 때요, 그걸 아까워하거나요, 야, 생각 좀 하고 줄게. 그런 분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잠깐 생각해보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막 귀찮아하고, 또 하냐고 하고, 부담스럽다고 하고, 너 좀, 그러냐, 막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혼내시거나 막, 나무라시고 막,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무라지 않고 주신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너무 많이 기도한다. 야, 넌 너무 기도 많이 한다, 야. 넌 좀 줄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왔냐고. 뭐 필요하냐고. 아낌없이 주신대요. 잘 왔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진짜로. 기도하러 갔는데 막 하나님이 막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막 되게 나한테 막 베풀어 주는 걸 막 아까워하고 막 줄까 말까 고민하고 막, 야,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러 갈 때 얼마나 부담될까요? 이거 물어볼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얘기 꺼내면요, 아낌없이 창고를 여신대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기도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랍니다. 하나님이 주실까?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힘들다고 하는데요, 기도는 안 합니다. 걱정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어쩜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믿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기쁨으로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그러나 단 진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권용찬 전사님 그 카톡 프로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카톡을 보내려고 카톡 프로필을 보는데 그 카톡 프로필에 적혀 있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믿음이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잘한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의심하면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안정이 없다고 합니다. 안정이.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에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정감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정과 우리 마음의 평강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께서요, 예전에는요, 이 재계약,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그 재계약할 시기가 되면요,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녔답니다. 친구 중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가 청탁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또 이 시기가 오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대학지구 캠장 출신의 그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유학을 가기에는 좀 늦은 나이에 이 자매가 유학을 갔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갈 형편도 아니었고 유학을 갈 마음도 없었어요. 이미 솔직히 괜찮았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방학 때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난 학기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내가 진짜 학교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번 학기는 그 지난 학기하고 달랐다고. 그래도 뭔가 할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도 좀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좀 익숙해졌나 보구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뜨끔했어요. 보통 네, 맞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친구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전 학기에는요, 그냥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매달려 기도했대요. 진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매달렸더니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뭔가 이번 학기는 느낌이 다르더래요. 이 친구가 지금 대학원생이거든요. 대학원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아직도 언어가 유년부 수준이에요. 언어가 아직 유년부 수준이래요. 근데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번 학기에 못 마치고 그냥 돌아왔을 거라고. 저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번 학기 그냥 다 못 마치고 돌아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 학기에는요, 언어가 유년부 수준인데도요, 교수님한테 칭찬을 들었대요. 또 좋은 제안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힘들다고 어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쉽게 흔들리느냐? 믿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가 너무 얕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버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냅니까? 먼저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복음을 붙들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붙들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미국의 그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글에 보면요, 밀레니엄 이후 세대들이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그 연구를 했습니다. 80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하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대답이 제일 크게 나왔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하느냐?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꿈이 무엇인지 조사했는데요. 지금 고등학생들의 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한창 꿈을 꿔야 될 나이에 아이들이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 임대업. 2위가 임대업으로 나왔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그 돈과 성공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자아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함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고, 부자는 그 가진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돈의 정체성을 두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조금 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뭘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돈에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복음의 본질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높아지게 했습니까? 복음입니다. 가난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난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높아지게 된 것,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복음에 붙들려 사십시오. 또 부자를 향해서는 여러분이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낮아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부유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낮아지게 한 것, 여러분 부유함은요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몰두할 때 여러분이 그 소유한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 부유한 그 여러분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부유함을, 돈과 성공을 내려놓게 했던,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했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부유한 마음을 깨뜨리고 여러분 안에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서 진정한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를 향해서요, 가난하다고 절대 위축되지 말라고, 부자라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멸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는 그 생명의 멸관,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난주에 파웬 우리 워십 투나잇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우리 장종택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분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는데요, 참 제 마음에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초밥알 10개 같이 주워 먹으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이분 이야기 듣는데요, 진짜 제 마음에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둘째 딸이 이번에 오셔서 예배 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둘째 딸 온유가 희귀병으로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상황을 이 목사님이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딸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 서보니까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대요. 그 어린 딸이 열이 40도가 넘고 한 번 시작하면 5시간 넘게 발작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유명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또 그렇게 죽어가는 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슬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딸을 사지에 내모시면서까지 자기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힘든 시간에요, 사모님과 함께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했대요. 의사 선생님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는데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병원에서 그 얘기 듣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온유가. 그래도 아직 뭐 다 회복된 게 아니죠. 지난주 파웬 오시는데도 3일 전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 받고, 그날 검사 결과를 또 듣고 온 거예요. 다행히 검사 결과가 나빠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일상이 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일상이 기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된다고. 또 이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절대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는 돈이 아니라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살 수 있다고. 저 이분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분 진짜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그 온유의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이분의 영이 살아있구나.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 목사 뭐가 중요한지 아냐고. 성공하고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살게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이 다 포기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맡기라고. 상황, 여건,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이나 세속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믿음입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데 한국교회를 이 시련에서 건져내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련을 당하고 이 시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는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더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하는데 진짜 복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산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 여러분 나가서 그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준비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그 교회 변하듯이 돈이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 한국교회 살린다고 믿습니까? 이번 선교 가면서 여러분 진짜 복음 붙들고 있습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고. 복음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이겨내게 한다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본질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를 복음으로 여기고 진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